이제 14칙을 한번 할게요. 이게 138페이지인데, 제14칙. 운문대일설 이래가지고, 운문의 일대 시교를 대함, 이렇게 되는. 운문의 일대 시교를 대함, 이래가지고, 본칙으로 바로 들어가네요. 그죠? 운문 스님이 일대 시교를 대함을, 14칙과 15칙을 같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본칙이, 어떤 스님이 운문 스님이 서기 864년에서 949년, 이 나이 또 따라보는 것도 재미있어요. 이게 36, 와이고 85세까지 사셨어요. 옛날 도인들은 다 오래 조주 스님은 120세까지 사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스님들이 다 이게 불법 공부하는, 옛날에도 뭐 85세까지면 엄청나잖아요. 요즘 100세 넘어 사셨네. 그죠? 대단한 스님들 오래 사시나 봐요. 그런가 봐. 돌을 닦아서 그런가 봐요. 어떤 스님이 운문 스님에게 물었다. 무엇이 부처님의 일대 시교입니까? 운문 스님이 말하였다. 상황에 따라 말씀하신 것이다. 이게 다 연결되는 거거든요. 13칙에서부터 해가지고, 무엇이 부처님의 일대 시교입니까? 그러니까 오늘에 이르기까지 알 수 없다. 강사 스님은 모른다. 어느 문자의 소굴이로단 말이에요. 강사 스님들은 그 어느 문자에 막 빠져가 있는 거예요. 그 방편인 줄도 모르고, 그것만 쫓아다닌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부처님의 일대 시교입니까? 시대에 따라서 시적절한 그 가르침이죠. 그러니까 방편이라는 거죠. 방편. 오늘에 이르기까지 알 수 없다. 강사, 그러니까 그 교학 그거를 계속 다지는 사람들은 거기 파묻혀 가지고 모른다는 거지. 어느 문자의 소굴이란 말이야. 어느 문자의. 그러니까 부처님의 일대 시교는 그 팔만 대장기는 어느 문자의 소굴이라는 소리. 운문 스님이 말하였다. 상황에 따라서 말씀하신 부처님이 상황에 따라서 말씀한 그 방편이라는 소리. 구멍 없는 철추이다. 산산조각났구나. 늙은 지가 생강을 싣고 있는 꼴. 먹을 수 없는 물건이고 평창을 보자고. 선에서 불성의 뜻을 알고자 한다면 마땅히 시절 인연을 살펴봐야. 선에서는 불성의 뜻을 알고자 한다면 마땅히 시절 인연을 살펴보아야 한다. 이는 교밖에 따로 전하고 교밖에 따로 오로지 마음의 도장을 전한단 말이야. 그 마음의 도장.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경전을 통해서 사교 입선해야 되는데 경전을 붙잡고 그것만 외우고 입으로 가지고 계속 그걸 떠들고 서로가 맨날 올리 그러니 하고 있으니까 선이 생긴 거잖아요. 이게 손가락을 가르쳐 주는 거거든. 저걸 보라고 가르쳐 주는데 이것만 자꾸 앉아서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으니까 답답. 저걸 따먹어야 되는데 따먹을 생각은 안 하고 이까 놀고 있으니까 답답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교밖에 따로 전하고 오로지 마음의 도장을 전하고 사람의 바람을 바르고 직진심이다. 성품을 보아 성불케 함이라 한단 말이에요. 선에서.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교도 필요해요. 근데 자꾸 교를 방편으로 해서 이게 그 마음을 탁 퍼야 되는데, 이게 있으면 맴돌아오고, 저거는 따먹을 생각을 안 하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이 생긴 거예요. 답답하. 그거를 하라고 그래 한 게 아닌데, 왜 그거를 가지고 그렇게 시비분별을 일으키고 있냐, 이 소리예요. 그죠? 석가노인이 49년간 세상에 머무르시면서 360회에 걸쳐 동교, 정교, 근교, 실교를 말씀하셨는데 이를 일러 일대 시교를 한단 말이에요. 시기에 따라서 가르침을 펴신 것이란 말이에요. 이 스님이 이를 들어 묻기를 무엇이 일대 시교입니까? 하나. 운문 스님은 무엇 때문에 이러쿵 저러쿵 해설해 주지 않고 도리어 그에게 상황에 따라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말해요. 정확하게 표현했죠. 운문 스님은 평소 한 구절 속에 반드시 세 구절을 갖추어 놓았는데 이를 하늘을 듣고 땅을 사버린 구절, 파도를 따르고 물결을 쫓는 구절, 많은 흐름을 끊는 구절이라고 한다. 놓아주기도 하고 잡아들이기도 하여 자연이 기특하다. 이는 마치 못을 자르고 무쇠를 끄는 것과 같아서 사람으로 하여금 그것을 이치로 이해하거나 헤아리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말했지. 정확하게 표현을 했네. 그죠? 일대 장교는 단지 이 세자, 이 대일설,
기연에 맞추어 하신 말씀일 뿐이어서 일대 장교는 단지 이 세자 대일설이라 대일설 기연에 맞추어 하신 말씀이다. 기연에 맞추어 하신 말씀일 뿐이어서 사방팔면 어디에도 그대가 천착할 곳은 없다. 그거를 가지고 천착하지 마란 말이야.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를 가지고 계속 그것만 붙잡고 있지 마란 말이야. 그거를 가지고 다 부처님이 계속 가르쳐 주는 거기를 보란 말이야. 거기를 보라는 이 소리라. 그러니까 지금 불교 공부하고 하는 사람들이 저거를 안 하고 저게 있는 저거는 외면하고 그까지 있잖아요. 가르치는 손가락을 잡고 맨날 헛고생만 하고 있는 거라 헛수고만 하고 있으니까 답답한 거죠. 답답한. 많은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고서 이르기를 동시에 적합한 기연에 딱 맞추었기 때문에 그랬다 하고 또한 삼남만상이 모두 한 법에 의해 도장 찍힌 바이기에 이를 상황에 따라 말씀한 것이다고 한다고 하며 또한 이는 저 하나의 법을 말씀했을 뿐이라고 말하지만 이는 무슨 관계가 있겠는가? 알지 못했을 뿐 아니라 반드시 소살처럼 지옥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는 내 사람의 뜻이 이같지 않았다는 것을 전혀 몰랐던 것이다. 그러므로 뼈가 가루되고 몸이 부서져도 은혜를 다 갚지 못하나 한 구절을 밝게 깨치면 그 공덕 100억배나 뛰어넘는다고 하였으니 참으로 기특하기도 하다. 무엇이 일대 시교입니까? 라 하자 단지 그저 상황에 맞게 말씀하신 것이라고 말했을 뿐이다. 만약 됐든 깨치면 곧 본래의 자기 집에 돌아가 편히 앉아 쉬겠지만 깨닫지 못하면 다시 엎드려 판결을 받아야 한단 말이지. 이 84,000 경전을 붙잡고 세월을 보내시지 말고 부처님이 말씀하신 경전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을 요달하시라는 거예요. 네 마음을 알아. 너가 부처인 것을 알으라고 계속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놔두고 자꾸 이게 그까지로 가지고 너는 부처님이 맨 처음에도 그렇고 못 알아들으니까 그것을 해주려고 그 방편에 맞춰가지고 근기에 맞춰가지고 하신 게 84,000 경전이 된 거잖아요. 그걸 붙잡고 계속 그게 쫓아가면 안 된다고. 그걸 가지고 가르치는 그게 탁,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안 보자고, 송이. 상황에 맞게 하신 말씀, 너무나 고절하다. 구멍 없는 철조로 거듭 세기를 박았구나. 연부제 나무 아래에서 끌끌대, 연부제라는 것은 이게 지옥이라지. 연부제, 보살행을 하고 있는 거. 연부제 나무 아래서 끌끌대며 웃으니 어젯밤 검은 용의 뿔이 요절 났구나. 별나고도 별남이여 소양 늙으니 운문스님과 용의 뿔 한 조각 얻었도다. 뭐냐면 자 원어 극건서 차극까지 보자고. 상황에 맞게 하신 말씀 팔팔하구나. 말소리가 아직도 깃전에 맴돈다. 참으로 고준하단 말이지. 바로 지적한 거지. 부처님 일대수교가 상황에 맞게 하신 말씀이라면 너무나 고절하다. 옆에서 보는 사람이 오히려 잘 알 수 있다. 어찌 천길벼랑 위에 써있는 정도에 그치겠으리요. 어찌 이러한 일이 있겠는가. 구멍 없는 철조로 거듭 세기를 박았구나. 겉모습과 명칭을 잘못 알았군. 운문늙은이도 쓸데없이 진흙 속에서 흙덩이를 씻고 있는데 설득도 한술 더 떠는구. 연부제 나무 아래서 끌끌대며 웃으니 이 곡을 저 곡을 둘러봐도 일찍 이런 놈을 보지 못했다. 같은 길을 걷는 자만이 알 것이다. 몇 사람이나 알 수 있지. 같은 연부제 나무 아래서 끌끌대고 웃는다는 것은 뭐냐면 이것까지도 한번 입을 대면 이건 되게 어려운 건데 말 들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지상보살님들끼리 보살님들이 다 지옥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이 사바생 지옥에 와가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이 말 들으면 그래 웃을 거 아니에요. 웃을 거. 그러니까 같은 사람끼리는 같은 처지에 있는 것을 다 아는 거예요. 내가 뭐 하고 있는지를 아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보면 눈 밝은 분들은 저 사람이 누가 누구 이런 걸 대충 보여요. 이렇게 스님들끼리 보면 저 스님은 이 중생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온 선지식이라는 게 보이고 어떤 사람은 중생보다 못한
사람들이 머리를 깎고 여기 이 집에 와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보는 거고, 그 절간에도 선지식 그거 진짜 보살행으로 오신 분들이 있고, 도저히 제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절집에 있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용과 뱀이 같이 섞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뭐 신도분들도 용과 뱀을 잘 구분하시고 용을 따라야 하늘을 훨훨 날아가시죠. 그렇게 좀 안목을 틔워가지고 정말 뭐 우리 대한불교 조계에도 정말 훌륭하신 분들 많거든요. 제발 훌륭하신 분들과 어울리십시오. 어젯밤 검은 용의 뿔이 요절났구나. 검은 용이 뿔이 꺾였을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누가 본 사람이 있는가? 증명할 수 있느냐? 벙어리. 별나고도 별남이여 찬탄도 분수가 있어야 한다. 설두라야 비로소 할 수 있다. 검은 용의 뿔이 요절났단 말이지. 소양 늙으니 운문스님과 용의 뿔 한 조각 얻었도다. 어느 곳에 있느냐? 그 말뚝을 누구에게 주려고? 덕상과 임재라도 또한 삼천리 밖으로 내뺄 것이다. 말뚝이 단무냐? 쳐라. 용의 뿔 한 조각을 얻었네. 운문스님이 그죠? 소양 늙으니가. 평창을 한번 보자. 상황에 맞게 말씀하시며 너무나 고절하더라 했으니 제 아무리 설두스님이라도 이루 다 찬탄할 수 없다. 이 말은 홀로 초타라에 높고 높아 앞사람보다도 빛나고 뒷사람도 견줄이 없다는 것이다. 마치 만길 벼랑과도 같고 또한 백만 대군이 진을 치고 있는 것처럼 들어갈 곳이 없고 몹시 높고 위험할 뿐이다. 예사람은 말하기를 간절히 깨치고자 하며 물음을 가지고 묻지 마라. 물음은 답에 있고 답은 물음에 있다 하였는데 바로 이것이 고존한 것이다. 물음은 답에 있고 답은 물음에 있단 말이지. 말해보라. 어느 곳이 고존한 곳인가를 천하 사람들이 쩔쩔 매는구나. 이 스님 또한 작가 성객인지라 이처럼 물었으며 운문 스님도 이처럼 답하였던 것이니 이는 구멍 없는 철주로 거듭 세기를 박는 것과 너무도 닮았다 말이지. 설두 스님은 어느 문자를 쓰는 솜씨가 매우 정교하다. 연부제 나무 아래서 끌끌대고 웃는다 송했는데 연부제 나무에 대해서는 기세경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수미산 남쪽 언덕에 폐유리나무 그림자가 연부주에 비치는데 모두 푸른 빛이다. 이거 연부주에서는 이 큰 나무를 연부제라 한다. 그 나무는 가로가 7,000유순 40리 또는 30리의 거리 다니며 그 아래에 연부당 근계가 있는데 그 높이는 20유순이다. 황금이 나무 아래에서 나오기에 연부수라 부르기도 한다. 그래서 설두스님은 말하기를 그가 연부제 나무 아래에서 끌끌대고 웃는다 했는데 말해보라. 그가 웃는 뜻이 무엇인가를. 그는 어젯밤에 뿌리 꺾인 검은 용을 보고 웃은 것이다. 참으로 제대로 운문스님을 받들어 칭찬하고 있다고 하겠다. 운문스님이 상황에 맞게 하신 말씀이다 하였는데 이는 무엇과 같다고 할까? 검은 용의 뿔이 요절난 것과 같다. 여기에 이러한 일이 없었다면 어떻게 이러한 말을 할 수 있었겠는가? 설두스님이 일시에 송을 마치고 끝에서 문득 별나고 별남이여 소양로인 운문스님이 뿔 한 조각 하나 얻었다고 하였는데 무엇 때문에 전체를 얻었단 말하지 않고 조각 하나만을 얻었다고 한 것인가? 말해보라. 저 뿔 한 조각이 어디에 있는가를 겨우 제 떨어진 사람이라 뚫을 수 있겠군 하면 승불하십시오.